안녕하세요. 11월 12일 목요일 한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참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분주하게 보냈는데요. 솔직히 이런 날은 큐티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집중해서 묵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함을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애틋한 공동체였습니다. 그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기듯 떠나왔기 때문에 늘 마음이 쓰이는 영적인 자녀와도 같은 교회였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마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비록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날로 믿음이 성장해가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틈만 나면 그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고 또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의 재림의 문제, 주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는 그 근거 없는 거짓 교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그가 알려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자들은, 그런 불법한 자들은 주의 날에 결국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전적으로 행하신 것이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고 어떻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헛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굳게 서서 사도들에게 배운 전통, 이전에 배운 가르침을 지키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시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 곁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습관처럼 돼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었든 잘못된 길로 갔든 다시 옳은 길, 정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늘 부모 시야 안에 두고 아이를 보는데 뭐 다른 일을 하느라고 잠시 이제 눈 밖에 있을 때 막 종얼종얼 혼자 떠들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거는 아이가 사고 친다는 거잖아요. 마치 저는 그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했죠.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조용히 사고치는 스타일. 죄악에는 담대한 스타일이 바로 저 같은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전해야 하는 입장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그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에 단단히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주의 말씀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못 찾을 정도로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아담이 그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내가 내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도대체 어쩌려고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 도대체 왜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말씀을 떠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시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더 간절히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시는 또 부르시는 그 진리 속에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상황,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길로 걷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길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은 여러분이 처음 그 말씀을 들었던 그곳, 주님을 만났던 그곳, 그 자리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